샬롬. 우리 4월달이 됐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만 다시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와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하도록 맡겼느냐, 시켰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권위의 문제로 부딪혔어요. 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논쟁이 되는 그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지혜롭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이 포도원에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기간이 돼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소출을 좀 얻고 싶어서 종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은 당연히 자기 것이니까는 이 농부들에게 맡겼으면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농부들은 세를 내고 농사를 지은 것인데 주종 관계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이 농부들은 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주인이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더라.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죽이고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다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은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은 최후 통첩이죠.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죽였네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 아들을 죽인 것으로 나서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누리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기득권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삼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런데 다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네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최고의 비유로 그들이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버린 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집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잡아서 죽이고자 오히려 마음속에 결단하는 계기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 기득권자들과 결국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9절 말씀에 마음이 다가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전에는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살지만 땅이나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등기부를 만들게 돼요. 그 등기 안에는 누가 얼마에 어느 정도의 땅 크기를, 어느 집을 샀다라고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등기를 내면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돈 벌어서 집을 사서 등기를 내서 내 것이다, 여기서 끝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집을 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으로 등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안에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고, 사람들의 삶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여기 결과적으로는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요,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미 다 듣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요. 눈에 보이는 게 아깝고 귀에 보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의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요즘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나도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면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더 풍성히 누리게 될 터인데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빼앗든지 풍성히 더 누리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것, 풍성한 것을 더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주권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내 것인 양 착각을 할 때는 진멸당하고 빼앗김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주권을 분명히 세우고 어려운 세대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와 사역을 회복시키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주일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하고 또 확진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연로함과 많은 것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여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여원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과 삶의 모든 기업과 현장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주일에 만나겠습니다.